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성경학교 제4주차 강의를 맡은 성인모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언약이라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어른성경학교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있는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언약을 잘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언약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까지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언약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아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언약은 왜 언약인가? 왜 제가 언약이란 주제를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반에 흐르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바로 성경의 모든 주제와 주제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한 무엇으로 다니냐면 우리를 언약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와 언약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계약이겠죠. 언약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누구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어떠한 언약이냐면 바로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약속입니다. 왜 피와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약정이냐면 피의 약정이란 바로 삶과 죽음의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을 경우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죽음이 있다는 삶과 죽음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속에 피 흘림, 그 피 흘리고 죽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이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다의 이 언약적 의미는 바로 계약을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계약을 두 존재가 계약을 맺는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상으로서는 계약을 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지만 그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자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계약을 자른다라고 할까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계약을 자른다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언약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쪼개고 반으로 나누어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상대방 서로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언약 부분을 서로 읽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갠 동물과 같이 생명으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말은 계약을 자른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횃불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된 숫소를 먼저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3년 된 숫양을 쪼개고 3년 된 숫염소를 또 쪼갭니다. 큰 것들은 쪼개지만 작은 것들은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오가면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지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이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셨죠.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생명 내놔, 어겼지? 라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100번을 더 죽었겠죠.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어떻게? 죽기까지 지킨다, 서원한다 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요, 첫 번째로는 이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은 이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하는데, 너가 이것을 하게 되면 영원히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행위 언약,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바로 지켰을 때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이 언약,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지켰다면, 이 행위를 지켰다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겠죠.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으로 신자들을 은혜로 자신의 교제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언약,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 언약을 작정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속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성경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과 처음 맺은 이 언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요. 처음에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고 인간에게도 역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 또 싸우게 되고 또 새로운 또 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새로운 삶을, 생명을 더해 주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단과는 이렇게 맺습니다.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대립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과 대립하게 되는, 누가? 인간의 후손들이 사탄과 대립하여 싸우게 되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사단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점점 이 언약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게 언약일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만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바로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온 땅 가운데 죄로 물들어서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 한 명,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창조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이시죠. 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당대 의인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아가 의인이었다,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 노아와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창조 언약,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창조 언약의 목적과 그리고 나서 구속 언약,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러한 구속 언약의 목적과 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인간의 잘됨, 인간의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죠.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이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또한 이 이후에 노아 언약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그 다음에 보입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횃불 언약이라고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5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백성,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백성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면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국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가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을 나라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땅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 대하여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즉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재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횃불 언약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켰을 때에는 영원한 삶이 있지만, 삶이 생명이 있지만, 어겼을 때에는 그것에 합당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깨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기는 즉시 바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를 치루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스스로 지으신 거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죽었겠죠. 다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생과 사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켰을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생명이 그곳에 있지만, 어겼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은분이 대가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당시 이 언약의 형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언약과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잘 지켰을 경우에는 삶이 있지만, 어겼을 경우에는 쪼갠 짐승처럼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횃불 언약처럼 동물을 쪼개어 그곳을 지나가게 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이후에 곧 얼마지 않아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누구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99세에 사라를 통하여 임신하게 하셨고 100세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할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배웠습니다. 이 할례는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라. 특히 너의 집안, 너의 후손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 이방인들에서 산 남자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모든,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것을 해야 돼. 종들마저도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예외 없이 이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의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첫 열매인 이삭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어떤 표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자마자 할례를 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로서 이 할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의미로 근동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했다면 이집트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성인식의 의미로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라는 표시로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어요. 난지 8일 만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징으로서 했던 거죠.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비슷했지만,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비슷했지만 시기와 목적은, 의미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었고, 또한 이 할례는 공통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러한 할례들과 비슷한 의미로서
종족 번식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의 포피를 뱀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마찬가지로 그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또한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씀에는 구별과 구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어요 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 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져 간다라는,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서 이것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또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의 징표로서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또한 징표로서 이게 상징적이라면, 또한 새 언약의 핵심, 그러니까 새로 세워질 언약, 신약 가운데에서의 또 언약과 서로 연관되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그런 할례를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월의식을 갖고 있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육체 가운데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들이 그렇게 너네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니?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잖아. 너희의 할례는 이삭부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니?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야. 너가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보여줬다면,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모세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살펴볼 이 모세 언약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계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언약과 10계명은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그냥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또 혹은 이 언약을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 전체와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점점 확대해져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자연과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무효화되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 언약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구속 언약,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져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대해서,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애굽의 강을 비롯하여 유브라데 강 흐르는 그 일대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영토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점증적으로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손의 축복을 주고 땅을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는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목적과 점차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떠나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그것을 어기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죄를 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난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난 죄를 절대로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나라에 있는 이 헌법들은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인가를 알려줍니다. 소위 말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징역을 삽니다 라고 하면서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를 알려주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하면 죄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 언약은 개혁의 백성을 국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율법을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좀 더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영토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했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모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영토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 그 땅을 통해서 영토가 주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을 또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에 대한 뼈대들이 점차적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이 어떤 것이 간단하게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의 소유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나라로 삼아주셨는지 제사장 나라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부르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소유이면서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창조 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내 주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지고 틀어져 버려서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어진 이 언약들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약을 파괴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죽음이 있겠죠. 생과 사의 피의 언약이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말씀들이 열왕기와 역대서를 통하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약속을 지켰을 때에는 그의 나라가 영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데요. 이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정말 다윗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맞았는데 어떤 누구에 대한 언약이냐?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한 넷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세워 너를 통하여 세운 너의 후손들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너의 후손들이 통하여서 내 집을 짓게 할 거고 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와, 단순히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제 양자 삼아주시겠다. 아들 삼아주시겠다. 자녀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누구에 가서 실현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다윗 언약을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주 최고의 실현 단계,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나라가, 그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의 핵심은, 언약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여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을 때에 다윗의 나라가 강건하였고 가장 강력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음을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회복,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울 거야. 와,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셨겠죠. 아니야. 너가 아니라 네가 내 집을 지어주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거할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와! 이것은 짧게는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이 세워지지만 더 확장되어서는 바로 다윗 왕조의 최절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또한 그 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읽었듯이 다윗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너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적점, 그 예언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선언을 하고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새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위에 앉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에 앉아질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실현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원죄가 우리에게로 내려오듯이, 우리에게 흐르듯이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후손인 왕들에게도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국가의 머리가 되는 왕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왕이 맺었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연결되어지냐? 그의 백성들도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위치와 연관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언약의 중재자, 바로 이중 책임이 누구에게 되냐? 바로 이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또한
누구와도 언약을 맺게 되냐면 이 언약, 이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해주는 이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참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했겠죠.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 그 뒤에 이어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에서 돌아서서 우상 섬김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언약들이 깨어지고 이 다윗의 왕조가 결국엔 무너져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어디에다 언약을 맺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새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계약들을 다 파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얻은 언약, 계약, 너희가 범죄하였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언약이 끝났음을, 파기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기에 대한 책임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있을 거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토기장이야.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들을 부시던 깨던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범죄하였던 너희들을 깨부수던 망하던 어떻게 하던 이제 그것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나의 소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려요. 예레미야 21장에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이제는 지키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언약마저도 이제 너희가 이렇게 돌아서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도 파기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마음 짠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막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심판이야. 너네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이제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하든 너희는 아무렇지도 못해. 저 아까도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다윗 언약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언약 이것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회복시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셨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내가 돌판에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율법을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너희가 육체 가운데에서 너희 할례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표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그것을 이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할 거야. 마음속에 할례를 마음에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율법의 순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32장에 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느 때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 멸망을 바로 직전에 두고서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이제 곧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언약을 세워줘요.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길 거야. 절대로 이것은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32장에 가서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잔등화에 있는 나라였어요. 언제 이제 최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그 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사라고 할까요? 땅을 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게끔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예레미야가 샀던 이 아나돗의 밭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헛일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이러한 증표로서, 확실한 약속으로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 사이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70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서 37장에 보면요, 내가 새 영을 줄 거야. 내 새 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거야, 줄 거야. 그리고 너희의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그런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그것에 살이 붙는, 이 살이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결국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했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하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고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자, 이렇게 창조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이루어졌던 이 언약들, 이것들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느냐?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임마누엘이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백성들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주었다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줘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떠할 것인가, 그 통치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새 언약에서 이야기했듯이 육체적인 할례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를 따라 부활할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죽고 또한 살아남을 따라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가장 최고의 영예로 생각을 했고, 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렇게 보여주시는 때여서야 우리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보증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이 통치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마음을 또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왜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투영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언약들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서 보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창조한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그 나라를 범죄함으로 상실하였는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이런 나라야. 신정국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죠.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들은 점층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창조 언약,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타락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었지만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고, 또한 최초의 창조의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 언약, 즉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지금까지 언약을 맺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는 다윗 왕조에 가서 확실하게 투영되어지는데요. 다윗 언약,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를 가장 근사하게,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줘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너의 후손을 영원하게 할 거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고,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요.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엔 그 깨뜨림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그것에 대한 이 다윗 언약은 유효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내 언약을 깨지 않게 마음에 새 언약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이제 기록할 거야. 십계명처럼 율법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내 언약을 새겨 넣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됐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임한 그 나라, 이미 임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나라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어떠한 백성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통치를 받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교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배운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성경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언약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주차죠. 이상 목사님의 부활에 대하여 강의가 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어떻게 이 부활을 풀어낼지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것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음 시간 이상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약 강의를 시청해 주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